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늘 그 배경음악으로 시작하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KBS에서 기획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원래 계획은 83년도 6월 30일 10시에 방송을 시작해서 그 다음 날 7월 1일 새벽 1시 3시간을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산가족을 찾는 행렬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그리고 5일 동안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제를 가지고 릴레이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의도를 찾은 이산가족만 약 5만여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기간 동안 5일 동안 5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고 시청률 78%라고 하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끊기지 않고 11월 14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총 시간으로는 453시간 45분. 단일 주제 방송으로는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 그때 이산가족 신청을 한 수가 10만 952건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상봉한 가정이 1만 180여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2015년 10월에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을 정도로 유명한. 예. 저도 그 자리에 가봤어요. 예. 83년도니까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제가 6학년 때더라고요. 외할머니가 그 외삼촌 찾으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쫓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 벌써 이렇게 해보니까는 벌써 37년 전이에요. 그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37년 전. 근데 아직도 선명한 곳이 그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KBS 공개홀 바닥부터 벽에 이르기까지 그 외부 벽에는 그 가족들을 찾는 그 뭐 인적상 못해서 그것으로 빼곡하게 다 찾습니다. 지금도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어렵지 않게 나오지. 가족들을 찾고자 하는 전쟁통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겠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바로 그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야곱이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생각나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요셉과 관계된 뭐 물건이 있거나 무슨 사건이 있으면 또 그거 보면 또 생각나고 그랬던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으니까 뭐 진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야곱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총리면 어떻고 뭐 노예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야곱이 서둘러서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죠. 오늘 본문 이전에 45장 28절 끝부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혹여라도 그 사이에 죽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급했죠. 가족 수만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뭐 70명이었다.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그닥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가족들만 70명의 뭐 다른 식소들과 또 재산 뭐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이룬 재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가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큰 이동이 됐을 것인데 어쨌든 강행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봐야 하니까. 그랬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장면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그 가족들이 아주 중요한 거점지로 생각했던 곳이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인 것은 맞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그곳에서 의례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처음 얘기했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도 그냥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언급됐던 그 내용들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3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야곱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브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보고 싶은 요셉,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그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막 달려가던 그의 발걸음을 탁 멈추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뭔가 주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130세라 되는 그 고령에 온 가족들을 끌고 가서 새롭게 살아야 될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겠지만 애굽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엔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요셉이 그곳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야곱이 그게 두려워서 거기서 어떻게 살지를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는 잘 맞지가 않죠. 아마 거기서 요셉 만나고 나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아마 야곱은 그곳에 갔을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가던 길, 그 빨리 가야 될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그것은 애굽에 대한 가게 될 그곳의 새로운 환경이나 맞닥뜨리게 될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곳을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남단 경계. 그러니까 브엘세바, 남단도로는 브엘세바, 북단도로는 단 지역이에요. 나중에 단지파가 들어가고 그 표현되는 그 북쪽 지역에는 단지파, 단 지역. 그래서 남북은 그렇게 나눠져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바라보려 가는데 지금 그 보러 가는 그 급하고 간절하고 그 애절한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야곱에게서는 대단히 큰 일인 거예요. 그 마지막 경계선에서, 물론 그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끝자락 속에 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으로 야곱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 4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뭘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큰 너희 가족들의 큰 민족을 만들게 하고 반드시 내 후손들을 데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던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 편애 때문에 그 지난 세월 동안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셉을 향한,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모습으로서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모습에 물음표를 던지지만, 적어도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선명하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야곱 몸으로 배운 사람이잖아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그가 이미 몸으로 알 만큼 사실 안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니,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가 아버지하고 형 속이고 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곳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뭐 그냥 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처량한 시세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다시 올 때 그때도 여전히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물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떠났던 그 길 또한 야곱은 마치 그냥 하룻밤 꿈처럼 생각하고 그냥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5장 9절에 이하에 쭉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의 번성함을 그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곳에서 한 바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가 몸으로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자식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이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야곱이 분명히 알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 속에서 사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얼마나 컸고 그 때문에 발생한 그 모든 일들의 그 문제의 발단이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그것을 지금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그럴 거 있으면 자식들 사랑할 때 그렇게 편애하지 말지, 그게 안 그렇잖아요. 신앙이 그런 거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의 모습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잘하는데 이거는 약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봤는데 이 모습 보고 나서 뭐지?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낮은 어떻게 보면 실망 주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도 있더라. 그게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모습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곧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에게서는 제일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 밤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다시금 주시고 나서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갔다 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홀가분하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 오늘 본문 중간에는 이제 자손들 이름이랑 뭐 숫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건너뛰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는 그들이 정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이, 자신의 삶이 그분이 뜻하신 바에 그 온전함을
했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 꼭 아니었을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모양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가치 있고 소중한 모습들로 이루셨던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고 경험했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었고 누렸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사건이 다윗 하면 골리앗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들이 넘어 전쟁 치려고 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군사들 데리고 딱 대치해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돼서 40일을 보냈어요. 골리앗이 거인 장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심리전을 쓰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뭐 돼가지고 온갖 조롱을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새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력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실 우리가 그냥 거인 장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외모에 사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 전쟁에 능했었던, 뭐 성경에서도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를 용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칼 쓰지 않고 그냥 심리전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탈병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할 정도라 아직 청년도 되지 못한 그 다윗이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큰 형이 다윗을 혼내잖아요. 이 철없는 것에 여기 지금 구경하러 왔냐 지금 이 전쟁터에. 그랬더니 뭐 야곱이 다윗이 대들면서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가잖아요. 물맷돈 하나 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는 그 장면 바로 전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하죠. 제가 목동일 때 양 치러 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가 양치기라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야곱은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물맷돌은 뭘 준비했느냐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골라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무기를 썼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은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용맹스럽게 표현하거나 선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그 사랑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스탑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여부였다.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두려워? 결국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경제 문제잖아요. 재정의 문제고.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물질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그 적당하게가 부정적 의미 속의 적당함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외면하거나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욕보이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의 핵심은 결국 그분과 동행하심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내가 너무 약해서 부자가 되면 깜빡 까먹고 거기에 정신이 확 나가서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약해서
너무 가난하면 또 주님 안 보고 주님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합당한 선택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도적질이라고 표현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리 없으니까 그것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욕보이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의 우리들의 가난의 걱정은 가난의 두려움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 없는 가난이 정말 두려운 것이죠.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가난이 두려운 것이에요. 부함이 모두가 찾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부함의 자리는 하나님 없는 부함은 정말 두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이 시대의 자리들 속에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비난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냥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예배의 환경과 그냥 내가 알고 배웠던 그냥 그동안 해왔었던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당장 예배나 우리 기도의 자리가 소홀히 해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 온전히 고백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야곱이 그랬다면, 야곱도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을 내 안에서 온전히 고백하고 확증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선택은 극히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거룩함, 가짜겠죠. 사람들은 인정하고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어도 하나님 없는 그 행위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과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니,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까 읽었던 그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연약함들을 위한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 환경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의 동행하심에 합당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실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들의 희미한 신앙을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현장이 분명히 되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우리의 장고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그분의 동행하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